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필수예요. 기독교인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한 가지다라고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지금 힘들고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심리학자들의 통찰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능력, 그 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이 우리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온 70억 명의 사람들 다 포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만 살으라고 주셨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삶,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참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 가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로 많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형제와 자매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 누구를 복 주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일찍이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참 기도에 대하여 굉장한 통찰력을 발휘하신 분인데 기도라는 것은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거긴 적도 포함되어 원수도 내 이웃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어떤 축복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형제나 자매를 위하여 어떤 축복이든지 할 수가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내용을 몇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실은 몇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두 가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양식은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때요? 눈물 나죠. 정말 다른 사람들은 뭘 먹는데 나는 먹을 게 없다. 그로소리에 가면 음식은 가득히 쌓여있지만 정작 내가 마음대로 먹을 것은 없다. 눈물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양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서 양식의 문제를 절박하게 느끼는 것은 거의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식량을 분배하는 일을 했던 분의 쓴 그 기록 책에 보면 아직도 세계에서 7명당 1명의 비율로, 그러니까 70억 인구 중에 10억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오래전 기록인데 지금은 이제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정말 먹을 것이 없기도 합니다. 우리 이 미국에서 막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그것을 많이 발행해주는 이 미국 정부 덕택에 또 풍성한 여기 이 평야 덕택에 먹을 것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굶주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량을 나눠준 분의 주장에 의하면 뭐냐면 이것은 세상에 평화가 깨졌기 때문이고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화와 정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굶주린 사람들 게을러서 문제지 이게 아닙니다. 식량 배급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정의가 실현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배고픈 사람들이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극히 일부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게으르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정의와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굶주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통계를 보면 이 세상에는 충분히 먹고도 남을 식량이 있습니다. 생산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나더라도 곡물 생산량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나눠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찍이 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게 이 출애굽기 16장 전체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식량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신광야가 어디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나이 반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아라비아에 있다고도 하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긴 것 같고 이것도 긴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신광야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아직 숨겨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신광야를 지나는 동안 식량이 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행진을 하니까 음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말 음식이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서 구원해 주시는 길이 이것입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이 메추라기 새 있죠? 통통한 새, 이게 왔고 이걸 잡아먹고 아침에는 날마다 이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는 그것이
서리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아다가 그 서리 같은 걸 담아다가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야? 그래서 만나라고 했습니다. 만나라 말은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살았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은 매일 아침마다 일찍 나가서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이 거두어도 적게 거두어도 이 그릇으로 되어보면 그릇으로 재보면 똑같이 한 오멜씩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많이 거두었다고 해도 재보면 한 오멜, 적게 거두은 것 같은데 재보면 한 오멜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좋아, 오늘은 맛이 없으니까 안 먹고 내일 먹을 거야 하고 남겨두면 거기에서 그것이 썩었습니다. 거기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겼습니다. 썩어서 못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날에 먹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만 제외하고, 안식일 날은 이틀까지 보관이 가능했죠. 안식일에만 제외하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거두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도록 내가 가서 많이 거둘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필요한 만큼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훈련입니다.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것을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을 계속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는 동안에는 40년 동안 매일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각자가 그날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쌓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 그 길지도 않은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양식을 위한 간구도 있지만 내일 또는 내년 몇 년 동안 먹을 것을 쌓아두기 위하여 이웃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중에는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관심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먹는 것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배고픈 사람은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훈련이 이렇게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마르다고 자기만 물을 먼저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6장보다 앞에 있는 15장에 나오는데 바로 광야를 건넌 다음에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는데. 그래서 샘이 하나 발견돼서 물이 있다고 외쳐가 보니까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15장에 나옵니다. 이때도 앞서가는 사람은 혼자 가서 물을 먹었을 때 도무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무를 집어넣고 이제 먹으니까 물이 달아졌다는데 그때부터는 뭐냐면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통제를 따라서 모두 함께 마시는 거죠. 모두 함께 마시는 거예요. 물이 이미 달아졌죠. 그 물은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앞장서 가서 마실 때는 쓴물을 마셨지만 모두가 함께 마실 때는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 아주 단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양식, 물 또는 의복, 주택 모든 우리들의 이 필요에 있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택을 막 투기해 놓고 다른 사람의 주거권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주기도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택 투기하고 그 투기한 것으로 이익을 냈다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강도의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종교는 타락한 종교인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다른 배고픈 사람도 함께 먹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마실 때 다른 이웃도 함께 마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이웃에게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런 생활들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결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모세가 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이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고 신도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과 모든 백성들의 나눔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것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죄인의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입니다만,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양식을 나누지 못하는 것만 보아도 죄인인 것입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었을 때 그 경험이지만, 저기 칼라리 사막 근처에서 선교하는 친구 선교사의 초대를 받고 거기에 갔었을 때 우리가 이 귤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먹었는데 다음날 자고 나고 보니까 귤 껍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동네 아이들이 와서 그 귤 껍질을 갖다 먹은 거였습니다. 왜? 그들의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날, 그 다음날 이제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은 죄 중에 살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현재도 우리가 이 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주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우리들이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는 것은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또 믿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믿음의 실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자체가 무슨 실천이 필요합니까 하면 용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용서하려면 아주 큰 대가가 치러지는 거죠.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쉽게 용서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짐승을 죽인다는 것은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통,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용서를 해주고 받는다는 것은 큰 대가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용서를 받은 그 대가에 비하면 형제나 자매의 잘못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원수를 갚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전쟁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수를 제압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과연 믿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말 절대 평화주의자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용서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것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이 용서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용서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정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든가 무슨 뭐가 폭파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든가 어떤 피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과 원한이 생깁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사실 용서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때 용서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원한을 가지면 소화기관이나 심장에 많은 부작용이 생겨서 건강에 이상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사실은 그 피해자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가해자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피해를 입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소화기관, 심장 이런 데 더 큰 고통이 생겨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피해받은 사람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큰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사람들은 많은 원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개인 간의 이 감정적인 사소한 일이 나중에는 큰 일이 되어갑니다.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감정을 다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시면서도 감정을 다쳐가지고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간에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참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느냐면 아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날 때 상대방이 자기에게 하나님처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자,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상대방에게 하나님처럼 대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러다 보면 나도 상처를 받고 그 사람도 상처를 입는 겁니다. 참 상처를 쉽게 너무 입는데,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또한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하나님처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포기브 미, I'm sorry, 포기브 미. 이것을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면 그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형제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고, 또한 온 세상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온 세상을 지키는 일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서 이웃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두 가지만 오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먹음같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음식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원함과 그런 갈등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